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함.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오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의 시선 고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축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축복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심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답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걸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까닭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죗값을 묻고 계신다고 부지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까닭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주님께 뭔가 할 것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감정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 생각이 내가 뭐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쌓여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아직 짓지도 않는 죄를 용서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포함해서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다 이루어졌다. 다 제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서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진리를 신뢰하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자격 여기에 신뢰를 두시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추적하지도 않으시고요. 나를 대적하지도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도 그냥 올라가시는 분이신데 그 수치도 기꺼이 덮어 쓰시는 분이신데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사실 이미 해 놓으셨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제서야 수습하기 위해서 방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해결책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가장 큰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 몸을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봐 미리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신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찌 내 재정에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많아요.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 악인의 꾀입니다. 세상의 꾀입니다. 그게. 세상의 꾀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낙담사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세상 모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악한 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뽑아내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정도로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다면 내 몸을 치유하실 정도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의 재정을 넘치게 하실 정도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몸도 다 나을 겁니다. 몸이 다 나을 겁니다. 언제 나은지 모르게 다 나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을 우리가 읽었죠.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킨 자,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내 시선, 생각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이다 라고 킹제임스는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최초의 제자였죠. 무리를 걸어본 분. 저는 걸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꿈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벽도 평지처럼 걸었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분간 에베소서를 읽어라. 이렇게. 꿈에도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꿈에 물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꿈에도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얘기.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셨죠.
풍랑 만나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캄캄한 밤중에 새벽 그 캄캄함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파도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유령이다. 옛날에 일본에 권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일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막 거기 어디 도쿄였는지 어디였는지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방 이쪽에 있던 장롱이 이쪽으로 막 가고요. 갑자기 책장에 책이 막 쏟아지고요. 갑자기 막 탁자가 뒤집어 엎어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일본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본 단기 선교하신 권사님 귀에는 귀신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지진이다 그 말은 지진이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다 그랬는데 막 장롱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책상이 엎어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 줄 알고 귀신으로 들은 거예요. 귀신이다. 그래서는 더 놀래가지고 더 성령 충만해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 그래 나다.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그래도 약간 미심쩍어요. 근데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지? 갈릴리 이 반지름만 해도 얼마나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걸어오셨지? 근데 베드로는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도 주님처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또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보장성이 있는 그 일은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셨다면 무리를 걷는 그분이 오라 하셨다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조롬의 바다 위에 떠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졸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죠. 14장 마태복음 14장 26절 32절인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말씀을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말씀의 위력을 믿는 거잖아요. 오라 하시면 그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말씀 위를 걸은 오라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신뢰를 멈춘 거죠. 그죠? 왜 신뢰를 멈춘 까닭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야 되는데 오라는 말씀에 계속 시선을 고정했어야 되는데 풍랑에 의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쳐다봐 버린 거죠. 그게 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니까 기도할 때도 더 불안해지고 기도한 다음에 더 손해를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절대 문제를 언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처방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한없이 가벼워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던져줘 바다로 가라면 가버릴 것 같은 믿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시선 고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해결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인데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꾸 머리에 떠오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다시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에서 시선을 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반면 주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믿음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요즘 같은 주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같은 본문이라든지 같은 내용으로 끌고 가지는 않지만 제가 의도하는 목표가 계속 보일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들어야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이 따르겠구나. 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마음의 세팅이 딱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시선을 말씀 위에 두면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주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함정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축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부모의 대부분 성도들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의 주제가 자녀와 관계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직장을 못 얻었는데, 우리 애는 아직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를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맑은 목소리로, 마이크가 없구나. 제 맑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은숙 집사님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쓱 제게 싹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박은숙 아시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호주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강연이가 목사님이 그립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 박은숙 집사님 뭐라고 했다고? 목사님 목소리가 그립다. 아니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랬던가 그랬어. 왜 보고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떤데 그랬더니 그다음 뭐지? 목사님 목소리가 어떤데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무거우시면서도 부드럽다. 목사님 목소리가 무거우면서도 부드럽대. 무거우면 중후하다. 내 목소리를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구나. 내 목소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해. 좀 무거우면서도 묵직하면서도 부드럽다. 부드럽나요 제가? 싸납게 얘기하는데 쫄지 마! 뭐 이러는데. 이쪽 쳐다보면 저쪽에 있는 겁니다. 깼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근데 여기서 벌써 의인 그러면 그렇지 의인이나 그러지 이렇게 했던 생각. 자기는 제외시켜버려. 의인이 아닌 거야 벌써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신약의 독법을 가지고 구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눈으로 구약을 읽어야 될 텐데
구약은 뭐예요? 자기 나름 축복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축복을 결정해요. 이해되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축복받을 짓을 했으면 축복받고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누가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에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저주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에 올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주는 저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당신이 율법에서 약속하셨던 축복 항목만 다 저들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율법에 있는 모든 독소는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축복만 남겨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과 있거든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구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구약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짓을 하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의로운 짓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제대로 살든 제대로 살지 못하든 간에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행동을 잘해서 의인이라는 소리 들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율법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신약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관점을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무장시켜야 돼요. 생각을 무장시켜야 돼요. 벌써 아이고 그렇지 의인은 버리면 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의인의 자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어젯밤 싸웠거든. 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는 것을 순종 안 했거든. 그러니까 벌써 자기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된다고 하는 구약적 사고방식, 옛 언약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구약 사람들이 구약을 읽듯이 읽어버릴 수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붙잡을 것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성도 세인트가 되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동네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한 그런 못된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다툼이 많고 파가 많이 갈라져 있고 교회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슨 이게 정치판보다 더 못한 그런 교회 공동체다 싶을 만큼의 내용들이 그 안에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할 것 없이 맨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란 말이 뭐예요? 세인트 아니에요, 세인트. 성자, 성자. 거룩한 존재들, 의인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 눈에 잘하고 못하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예요. 내 영 안에 새 사람이 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3분의 1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에는 성령님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달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신약의 눈으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따라서 나는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자손들,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절대 버림당하거나 빌어먹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쌓여서 상급으로 쌓여서 그의 자손이 또 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이어받을 것이고 걸식하지 아니할 것이고 절대 버림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자녀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자녀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닻을 내리십시오. 말씀에 닻을 내리세요. 물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직한 자? 아유, 나 정직하지 않은데. 또 이렇게 바로 반응합니다. 마음에 무식이 부지중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사람 아닌데, 가끔 거짓말도 하는데, 약간 위선자이기도 한데, 뭐 이런 거. 자기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저평가합니다. 호주 갔더니 남녀 불문하고 배들이 이런 사람들이 티에 그 배꼽이 다 보여. 아무렇지 않게 신의 한복판에 다닙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비교합니다. 나보다 배가 더 나왔건 나 정도는 날씬한 거야. 근데 한국 오자마자 벌써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잘 된다 그 말이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을 정직하다 그럽니다. 정직한 자를 윤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라는 것은 거짓말 하나도 없고 항상 옳은 소리하고 항상 들을 만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웰컴하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을 상대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보시거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때 우리의 영을 상대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창조됐어요. 우리 옛사람, 옛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새 영입니다. 이 새 영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을 상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상대하신다 그러면, 내 행실을 보시면서 상대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인도 아니고 정직한 자도 아니고 그냥 꼬꾸라 낙담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심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의 눈을 꼭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또.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부드럽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서로 아직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고 내가 주님 앞에 성도라면 너희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 그가 선택할 때 축복은 크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은 부모가 그러한 즉 그의 자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직 그가 선택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주님께만 시선 고정하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하셔야 합니다. 오라는 말씀 위를 걸으셔야 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시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져서 저절로 그래 나가면서 나는 오늘 복이 따르겠구만, 뭔 일이 생길려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노 집사님, 정재현 집사님, 어머니 생신, 또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또 그건 받으려야지. 부모를 또 내가 주님께 바쳐진 고르반 바쳐진 몸이니까 부모 생신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 그럴 수는 또 없지. 듣고 있나 모르겠다. 그 두 딸들 있잖아요. 딸만 둘이에요, 그 집. 그 두 딸을 보면 하는 게 참 부모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참 부모가 거룩한 적 자녀도 그렇다 하는 말씀이 실감 나는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최홍호 장로는 가정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노은주 집사님 두 딸도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요거를 이제 스티커로 만든다고 했을 때 걔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뭐 컴퓨터 그래픽도 만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걔를 이렇게 갑자기 이제 떠올려서 걔한테 걔 두 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니들이 좀 맡아보겠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안 되면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가는 돈은 나한테 말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 때 나를 만나러 오라고 금요일 날 예배 참석을 했더니 그냥 안 오고 뭘 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걸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이 묻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개성이 되는 거 확실히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그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참 잘 섬기거든요. 없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어 가히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없을 때 내가 뭔 소리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왔을 때 내가 뭔 소리를 할까. 그 집은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보세요. 그 애들이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별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었거든요. 얘들이 뭘 할까? 성격은 좋은데 근데 탁월함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특별하게 가까이서 보질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큰 딸은 또 직장에 가서 아주 재밌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안 됐어도 둘째 딸도 또 같은 그 분야에 또 직장에 또 취직해서 너무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아마 성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 딸들. 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거룩한즉 자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는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절대 남에게 손 내밀면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양찬호 집사님 아들 양 뭐냐? 요새 안 보인다 그 녀석. 양 누구예요? 양기훈이 지금 선생님으로 지금 주일학교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 왔어요? 주여. 어렸을 때 이만한 거예요. 얘가 깡 말랐지. 또 가죽도 깜잡잡하지. 키 작지. 미갈이 툭 밀면 그냥 저리 그냥 몇 메타 그냥 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보기도 안타까운데 부모는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어요. 이놈이 키가 안 큰 남자애가 키가 안 크면.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한 몇 학년 되니까 갑자기 쑥쑥 자라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아마 1등, 2등 할걸요? 키가. 또 저거 연예계에 들어가서 뭐 연기한다고 그러더니 저기 들어보면 그러고 엑스트라인데 가서 이렇게 시신돼 가지고 리어카에 그냥 피 뻘건 거 묻히고 리어카에 실려가는 거나 그런 거 나오고 뭐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또 넷플릭스 영화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지. 아직 내가 확인은 못했어요. 넷플릭스 영화에도 뭐 이렇게 하고 걔들 이렇게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집 두 딸이나 이렇게 벌써 애들이 이렇게 커서 자기 몫을 정말 부모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키가 작든 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저도 못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근심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어디 무식하다 소리는 그렇게 안 들을 겁니다. 저는 무식하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네요. 아무도 안 해줘요. 아니 김하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딴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덕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은사로 가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설교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은사도 있고 말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외교관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는.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라고. 근데 공부를 못했다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학교 들어갈 때는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4살, 5살 때 책을 줄줄 읽고 내 나이 때 지금 60, 70 된 사람들이 책 줄줄 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책을 다 읽었거든요. 글을 줄줄 읽었어요. 들어가서 점선, 삼각형 점선 이런 거, 색연필로 따라하는 거 그런 거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네모 점선, 그럼 색연필로 이렇게 따라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몇 개월을 그거 하고 있는 학교만 가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니은 시옷도 이렇게 점선 그 따라 이렇게 하고. 저는 책글씨처럼 썼거든요. 글씨도 이렇게 똑 책글씨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꼭 책글씨처럼 썼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막 계속 하셨고, 할아버님이 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 6시면 깜깜한데 부르셔요. 가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신문지 쫙 깔려 있고요. 벼루 있고 그다음에 붓 있고 그래요. 그럼 먹 갈아라. 그러면 물 붓고 먹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갈아라. 계속 먹을 됐다. 그러면 명심보감 천문장부터 쓰라는 거예요. 전 천자문도 안 하고 그냥 명심보감을 썼습니다. 그냥 자왈 위선자는 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한자로 막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이렇게 붓글씨처럼 이렇게 책글씨처럼 썼어요. 근데 학교 가서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공부 왜 안 했는가 변명. 하여간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별로. 하는 척만 했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망했죠. 어쨌든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막 쑥쑥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공부한 것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욕구가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 저는 잡독하는 스타일이죠. 신학 서적만 읽지 않습니다. 영적 서적만 읽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닥치는들 읽어요. 요즘은 이제 선별해서 읽지만 옛날에는 다독 그냥 잡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면 염려 안 하셔도 될 일을 염려하셨죠?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돌아가셔가지고 드릴 말씀도 없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진짜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괜히 설레발 친 거야.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걱정 끌어다가 하고 앉았고.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막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요 마귀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근심 걱정도 죄거든요. 호기심도 죄라고 하는데 호기심이 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심 걱정도 죄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 애들 마음대로 요리해 보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축복하셔도 어때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순조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염려 근심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은 적은 일이 아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에 시선 고정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누는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 제3제사 묵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염려 근심, 세상이 제공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에 내 마음을 넘겨주고 마귀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삶이 변할 때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결실이 풍성해질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또다시 생겨나고 생겨나는 그 축복에 이를 때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에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재정 창고를 축복합니다.
예수세계교회 재정창고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혜택을 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채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배 참석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마다 주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주의 두 손 들어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올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갈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집에 들어갈 때 복을 받게 하시고 집에서 나올 때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 들어갈 때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을 나설 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염려, 근심, 걱정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걸식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되 또다시 나누어주는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나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여기 청년 자녀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블레싱하고 싶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생들 있으면 학생들도 나오십시오. 아직 주일학생들 말고 청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절대 뒤로 빼는 거 아닙니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로 평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냥 거지를 뜻하는 겉옷을 벗고 그냥 뛰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장님인데도 소리나는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있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어가 나오는 곳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단어가 있으면 뛰쳐나가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뛰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여셨듯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도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왜 끌고 나옵니까? 자기가 나와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나왔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뭔가 건너갑니다. 뭔가가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은실자매 뭔가가 지금 주르륵 들어갔습니다. 본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주르륵 들어갔어요. 주의 복이, 주의 영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는 다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딸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딸에게 일이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한 두 손 번쩍 드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주님께 손을 내뻗습니다. 주님, 이 딸의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 딸도 이 손을 붙잡아 축복의 땅으로 항상 축복의 길로 항상 축복의 계절로 축복의 시즌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시즌이 일생 가득 채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딸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 축복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딸의 이 혼이 잘됨처럼 이 딸의 믿음이 잘 되는 것처럼 이 딸의 몸도 잘 되어지고 범사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은도 붙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근육에 힘이 생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오장육부에 주의 건강이 임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신실함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남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넓은 땅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땅이 보입니다. 지금은 논밭이지만 그대는 큰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땅,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땅들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아들의 주어지는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동산의 복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 번쩍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주일의 기쁨을 느끼는 딸입니다. 주님께서 이 딸에게 이 내적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섬기는 주의 전에 있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주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이 이 딸을 따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더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너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라. 왜냐하면 너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사랑하는 딸, 내가 내 위에 나의 은총을 붓노니 내 은총이 너의 평생을 따를 것이고 내 은총이 너의 이룰 가정 위에도 평생 따르게 될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계획들이 이 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들, 또 이 딸을 위해서 누군가가 곁에서 세워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 딸에 대해서 하나님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책들을 새롭게 만들고 책들을 편집할 능력도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모아서 새로운 매뉴얼도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딸의 삶의 영역에 축복합니다. 사역으로도 부름받은 면이 있고 아버지 비즈니스로도 부름받은 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지식을,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필요한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 딸에게 있습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불어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들에게 믿음을 더 깊이 더 크게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복을 받을지어다. 크게 부하게 될 것이고 크게 헌신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주님, 이 아들의 인생의 그러함을 감사합니다. 많이 벌 것이고 많이 모을 것이고 많이 드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이 헌신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는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이 아들은 새롭게 주님께서 키우실 것이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내놓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가셔서 주의 복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나가서 복을 받으십시오. 들어와서 축복을 받으셨으니 나가서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